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한 번 더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의 목소리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답게.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한 번 더.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해.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주님만 우리 삶 가운데 오시길 초청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당신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온전한 신뢰로 주권을 내어드리며 말씀하시는 대로 내딛고 다시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게 도와주세요. 환경과 감정에 관계없이 진리를 붙들고 감사를 선택하는 태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닌 진정한 소망과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역하는 선교지와 사역지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청년과 장년 가운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로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각 지체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고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당신의 사랑을 기반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성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흥미진진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조각가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조각가 한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에게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은 그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이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스승에게 미켈란젤로는 14살 때 공부하기 위해 문화생이 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보톨도는 잠깐 미켈란젤로를 살펴보니까 그 미켈란젤로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미켈란젤로는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미켈란젤로에게 보톨도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잠깐 생각해 보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 대답이 정상적인 대답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재능을 더 발전시켜서 최고의 조각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대답은 아마 일반적인 대답이고 지금 현대에는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톨도는 이 대답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보다 너는 네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과 기술이 뛰어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재능을 어디에 쓸 건지, 어떤 목적으로 했을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톨도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보게 합니다. 처음 간 곳이 술집이고 두 번째 간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그 술집이나 성당이나 그 당시는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술집 앞에 조각상은 사실 굉장히 멋있고 이쁘고 웅대하고 폼나는 조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조각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곳에서 술을 먹고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 그런 조각을 만들어 놓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술집 앞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보톨도가 한 얘기는 그래 조각은 아름답지만 이 조각가는 결국 이 조각을 술집을 위해 만든 것이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술집에 이 조각을 팔아서 돈을 좀 번 것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톨도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에 갔더니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조각상은 뭐 그 당시 문화적으로 아마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보다는 좀 덜 멋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그냥 천사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조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너는 이 천사 조각상과 술집 앞에 있던 조각상 중에 무엇이 더 마음에 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모양이나 창의성이나 창작의 힘은 아마 술집에 있는 조각상이 훨씬 더 뛰어났었을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대답을 좀 주저했는데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는 술 마시는 자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재능이 있어도 이 목적과 방향과 생각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그리고 네 기술과 재능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훌륭하다는 말을 하는 시대고 멋있고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말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시대인데 실제로 사람의 훌륭함, 사람의 위대함은 어떤 결과에서 나오지 않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보톨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미켈란젤로가 알기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기술과 능력보다 더 중요한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훌륭하고 위대한 미술가로 기억될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이나 그의 가치가 다르기를 바랬다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이 보톨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에 어떤 결과, 겉에 어떤 모양이 바뀌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을 바꾸기를 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여러 번 제가 언급했던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결정은 그가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것을 만들어갔냐에 나오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을 봐도 세 사람의 특징을 심령이 새로워졌다고 말을 하고 이 새로워지는 것, 그 생각,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동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뭘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의식하느냐로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한 해를 보낼 때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의 결과에만 집착을 하면 우리는 아마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보기보다는 결과 하나에 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이 좀 많았던 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은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번 주 중에 제 아내가 수술을 했죠. 그래서 저는 수술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왔었습니다. 간담체 쪽의 수술인 것 같았어요. 그럼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가족들이 와서 막 심각하게, 대부분의 가족들은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그 가족 때문에 좀 기다린 시간이 덜 지루하긴 했습니다. 그 세 명이 모여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의 수술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인들 주식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주식이 좀 뛰었나 봐요. 되게 밝은 표정으로 저 좀 괜찮다. 근데 뉴스가 마침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관련된 이제 6천을 향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동생인지 뭐 나이는 모르겠어요. 막 얘기하니까 한 명이 좋겠다 그러고 한 명은 넌 안 했냐, 자기는 안 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한심하냐 뭐 이러고 하면서 앉아서 계속 주식 얘기만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 병원에 와서 아버지가 수술할 때는 아버지의 건강이나 뭐 가족의 건강에 대한 얘기라고 걱정을 하면 좋은데 그냥 주식 얘기만 열심히 하다가 계속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좀 별로더라고요, 기분이. 근데 이거보다 좀 그랬던 거는 제가 사역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탄 비행기가 모두 자리에 앉고 앞에 문을 닫고 이륙하려는 직전에 저보다 한참 뒤쪽의 좌석에 한 명이 의식을 잃었다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방송이 이게 뒤에 이제 스튜어디스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의식은 없대요. 근데 맥박은 뛴대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좀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남자애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애가 그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응급상황입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의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응급상황입니다. 뭐 이제 응급대원이 탈 텐데 놀라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저하고 한 5명 정도는 계속 뒤를 이렇게 봤거든요. 상황이 어떤지. 제가 비행기 안에서 좀 놀란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냥 앉아서 게임하고요. 뭐 걱정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요. 이제 기껏 하는 멘트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비행기 안 떠? 빨리 가야 되는데. 완전히 그 이익, 그 어떤 결과나 이익만을 생각하고 누가 아프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어도 참 별로겠다.
왜 사람이 갑질을 하는지, 그리고 비행기 타고 여행하든 뭐하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해도 참 별로인 사람들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연결되는 것이 어제 그 생명의 삶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묵상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 다른 복음서에는 돼지 귀신이라고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죽어서 손해 보았을 때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정중하게 예수님께 가서, 사실 정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몰려가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간구하더라.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도 기도하고 뒤에도 간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적 행동 같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두 개 구절도 너무 지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라는 본인의 생각대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십니다. 하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좋게 해석을 해볼까요?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치고 바다가 안 좋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 되게 좋은 해석이죠. 근데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계시고 어쩌면 이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 새로운 걸 가르치셨거나, 아니면 평안을 배우게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배우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들은 그 기회를 내가 보이는 생각과 관점에 의해 나한테 해롭냐 해롭지 않냐,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의 관점 하나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났으나 배운 게 없어요. 이게 어쩌면 신앙의 제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있으나 배운 게 없어요. 뭔가 현상은 봤지만 배운 게 없어요. 뭔가 체험은 했지만 배운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겉에 행동 뭔가를 했지 생각이나 관점에 예수님의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사건은 더 심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름이 군대라고 불리는 너무 많은 수의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돼지떼가 있는 걸 보고 귀신들을 내쫓으니까 우르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죠.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또 하나의 역사는 같은 거지만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누군가를 회복하고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손해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청이, 그러니까 멀쩡한 자의 유일한 요청이 하나였던 거예요. 마을을 떠나 달라. 어쩌면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극단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왜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날 죽게 하려고 합니까? 요청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작은 행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와 응답의 결과가 끝없이 믿음이 작다는 걸 증명하는 한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슬픈 거죠. 주님 오래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번 달은 주님이 좀 역사하시면, 옛날에 제가 처음 전도사 했을 때 교회에 그 중고등부 헌신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학교 교수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그때 뭔가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세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 고3 부모들은 애들이 고3 때 하나님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뭐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이익과 손해가 오가는 순간에,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은혜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떠나가 주세요. 제가 뭔가 투자할 때 떠나가 주세요. 제가 자녀를 좀 키울 때 떠나가 주세요. 주님, 제가 뭔가 이익이 되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떠나가 주세요. 주님,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 순간엔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이 우리에겐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는 간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심해서 하는 간구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손해보니까 비켜달라는 간구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게 어제 생명의 삶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겉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떨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여전히 간구합니다. 근데 이 안에 깔려있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임을 갖는데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이 저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바람과 바다는 잔잔케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고 이런 일은 결국 아무리 많은 간증이 생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목격해도 뒷사람들 간증은 더 심하죠. 제가 봤는데요. 귀신떼가 있었는데 그 귀신떼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마을을 떠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걱정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저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본문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손해볼 때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손해를 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수고스러움을 감내함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독교는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기독교는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조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살 건지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정말 중요한 시대거든요. 결과. 투자한 것이 어떤 결과를 냈느냐. 결과. 얼마나 수익을 냈느냐. 결과.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결과를 내기 위해 혹은 일본이 결과를 내기 위해 중국이 결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이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우리는 다 알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나눠주고 조금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게 있구나.
옛날에는 신앙의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면 배울 것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뜻대로 안 되면 간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노조의 시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회사가 안 움직이는구나. 한번 시위를 해야겠구나. 세상은 그래서 아시죠? 로봇을 대신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좀 간구를 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건데 올 한 해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좋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많이 역사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합한 사람이거든요. 주님 마음을 내가 좀 더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 가진 사람, 주님 생각 가진 사람, 주님으로 인해 뭔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훌륭함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어떤 좋은 차를 탔다기보다 사실 그 차의 훌륭함은 운전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겠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깜빡이도 켜지 않는 외제차, 신호 무시하는 외제차, 그거는 차가 좋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돈만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생각이 좀 더 훌륭해지고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금 뉴스를 보든 뭐 방송을 보든 다 결과 얘기밖에 없어요. 결과.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뭐 투자 안 하냐, 지금 무슨 시대인데 주식을 안 하냐, 지금은 뭐 할 때다 결과밖에 없어요. 결과. 근데 그 결과, 뭐 세상도 정의에 의해서 움직이고 뭐 재판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혹은 칭찬받을 만한 혹은 남에게 본받으라고 말할 만한 생각의 깊이가 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주님 생각을 우리 가운데 좀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세상은 결과에 대한 얘기만 하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수익인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투자해서 많은 결과를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좋은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훌륭함은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결과가 있든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근본적 생각, 그 생각 안에 손해냐 이익이냐 보다 어떻게 사람에게 섬기고 베풀 거냐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워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훌륭함을 좌우한다고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셔서 2026년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손해가 있냐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한 해가 아니라 좀 더 주께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사람을 섬기고 손해보고
우리가 약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길 바라고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고 지금 기도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2월 28일 날 수련회 있습니다. 그날 하루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좀 특이하게 2월 중순에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뭐 드물긴 한 것 같아요. 그 정월 대보름이 3월인 되게 시원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애들이 학교를 다 개학해서 다니고 있는 신기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날씨 좀 특이하고요. 이렇게 계속 영하인 적도 별로 없어서 앞으로 날씨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의자매가 그 옥수수 갖고 왔는데 저 남미 쪽 옥수수가 우리 어금니보다 크거든요. 그 남미 쪽은 인간을 옥수수로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지역인데 옥수수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만들만하다고. 그래서 옥수수 드시고 또 주의자매 약간 탔는데 여행 얘기도 물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리 광고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번 달에 그 정은자매가 세종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당일날 갑자기 확 오늘 가 이렇게 하기보다 좀 인사도 미리 하시고 아무튼 숙연해지진 않았죠. 아무튼 이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